전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근욱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효 권사님, 조학봉 권사님, 안금용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승자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린다는 것, 또 기도한다라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주일, 한 달, 1년, 또 평생을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성전에 오셔서 또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와 또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외침은 무엇이냐?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은요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그랬습니다. 그냥 적당히 나 똑똑하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볼까 연구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어떤 것입니까? 괴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참 인생이 괴로운 것이구나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수고하고 힘든 것일까? 창세기로 다시 가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그곳은 수고가 있는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범죄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수고가 찾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해마다 그 숫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30년, 40년, 50년 전보다 세상은 살기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애써서 그때보다 지금 훨씬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뭐 3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차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차가 2대, 3대, 뭐 19대로 다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핸드폰이 있었느냐?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더라는. 근데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 2대, 3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느끼고 있는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다라는 거죠. 더 괴로운 삶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래요. 솔로몬이요 모든 걸 다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내렸느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요.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아무리 시도하고 노력해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15절에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변화되고 바꾸려고 해도요 결국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솔로몬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 저기 똑똑한 사람 다 만나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더 나은 지혜를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요. 여기 미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 비련한 것들을 좀 지혜를 가지고 분석하고 더 알아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 한 거죠. 마음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세상의 것들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더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물론 어떤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서점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더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입니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년에 얼마나 많은 책이 출판되는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몇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주는 책을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세상적인 지식도 얻으세요. 그러나 진짜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결심 해보자. 올해는 성경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그런 결심도 안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결심은 하셔야죠. 첫걸음이라도 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월이 되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해 성경을 참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셔요. 물론 어떤 분들을 보면 1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을 1년 동안 열심히 써서 한 권을 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1년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나는 좀 성경책 보는 게 어려워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 오셔서 설교 말씀 듣죠. 또 가정에서 설교 말씀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요, 인생이 헛되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왔어. 이 사람은요, 1년이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 신 은혜가 있고요, 그 믿음을 살아온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헛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짜 헛된 거지 않습니까? 열매를 풍성히 거두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하면 결국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의 것을 잡으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구나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